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기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야광보살 분달품 후반부하고 묘원보살품 전체를 할 거거든요. 그 교재 227페이지를 보세요. 야광보살 본사품 첫 번째 보시면 단락단락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이제 전체의 내용을 읽어볼 수는 없고 그 내용에 이제 간추린 소제목을 통해서 그 대략적인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22품 총무품까지가 법화경은 일단락 된 거죠. 아니, 완결입니다. 22품 총무품까지가 그 법화경은 끝난 거예요. 이론적인 거는. 구원실성 본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체, 우리의 본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구원실성 본불은 대자비심을 가지고 결국 우리들의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위대하고 너무 막연해서 이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남을 베풀어야 되고 나라에 이바지해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신뢰를 보지 않으면 감동이 없거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23분부터는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들의 전생의 얘기 그리고 그분이 현생에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고 있는가 이 신뢰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3분부터가 재미가 있는 거죠. 알기 쉽게. 그리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과 요가라고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전생의 사건. 이게 결국 윤회를 얘기해요. 윤회. 전생의 야광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첫 번째 이제 여기 보시면 야광보살에 대해서 묻죠. 야광보살이 지금 막 중생을 구제하는데 뭐 너무나 잘하니까 여기 수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야광보살이 저렇게 중생을 구제 잘하는데 저분은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여래가 해설하죠. 석관의 부처님이 전생에 보세요. 석존이 수왕보살에게 답을 해주는 거죠. 지난 일적에 1월 정명덕 열애가 있었어요. 법신불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그 1월 정명덕 열애가 계시는 그 시대의 어떤 상태라든가 나라의 어떤 장엄이라든가 하는 얘기했죠. 근데 그때 이제 3번 단락에 보시면 어느 보살이 있었어요. 수행을 잘하는 보살. 근데 보살의 이름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에요. 이번이 이제 대표죠. 법화경을 설했고 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고행하기를 좋아했고 또 법화경 가운데서 정진하고 경행하면서 부처님이 되기를 구해서 12,000년을 수행했다는 거 돼 있죠. 그리고 결과로서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것은 일체중생이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을 보기를 너무나 기쁘게 봤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보살 마더 테레사처럼 위대한 분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앞에 상불경 보살처럼.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결과로서 얻은 게 현일체 색신삼매예요. 이 현일체 색신삼매는 일체의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예요. 결국은 뭐겠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 눈높이에 맞추고 상대에 따라 관계할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삼매가 현일체 색신 삼매입니다. 여기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보기를 벌레같이 보거나 상대 보기를 벌레같이 보면은 안 되겠죠. 이 법주사 가면은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있어요. 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설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고. 저도 간과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죠. 희견보살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 뭐죠? 화루를 들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몸을 불사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희생, 남을 위해서 산다는 보살행을 하고 있거든요. 법주사는 결국은 법화경 도량이 아닌가, 유식의 도량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같이 보세요. 그 미륵보살, 미륵대탑, 미륵불 옆에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었다. 그리고 그 4번 단락에 보면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법화경을 들은 힘 덕분이고 1월 정명도 부처님과 법화경의 그 덕분에 공양을 하겠다. 감사 마음 실천하겠다 그런 거겠죠. 결국 보살들이 공부를 하시면 결국은 뭐겠어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으셔야 돼요. 결국은 뭐야?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우리는 전부 자기에게 맞추잖아요. 공부도 그래요. 자기에게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안 맞아도 듣다 보면은 또 다른 견해가 열리거든요.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법을 자기가 잘한다 하지만 더 잘 담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담는다고 물어보면 자기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자기 실력을 고수하고 잘한 사람에는 늘질 않아요. 인간 세계 다 그러더라고. 거의 다. 자기가 채운 줄 알아요. 열등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항상 남에게 배부를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5번 단락. 그래가지고 공양을 올리려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양물로 뭐 10종 공양이 있죠. 꽃으로, 향으로, 돈으로, 밥으로, 떡으로, 또 돈으로, 뭐 자동차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뭘로 했습니까? 자기 몸에 향유를 뿌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죠. 두 손을 태웠지 양팔을. 그건 결국 뭐겠어요? 그만큼 청정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근데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운동하는 것도 또 어떤 경우에 어느 곳에서나 어떤 것을 할 때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즐기는 것도 남을 위해서 즐기는 거잖아. 항상 이 전제가 남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임대료를 주는 것도 임대를 주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는 상대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 되는데 자기 혼,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항상 남을 위해서 자기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 마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청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 한다고. 고민하는 거, 힘든 것도 전부 남을 위해서, 남을 알기 위해서 힘든 사람을 그래서 겪게 해준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기 힘들죠. 너무 추상적이죠. 그런 분 계세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 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그분들은 처음 들은 건 아니었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사상을 배우다 보니까 아니다. 이 세상은 전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모든 애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조상이 있는 덕분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자는 것이 나옵니다. 성인들이. 이 여의사람도 그래요. 남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단락 보세요.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제는 뭐요? 수명이 다 해가지고 다시 1월 정매도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죠. 그 결과 보자 모르니 환상하죠. 결국은 뭐겠어요? 계속 윤회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사님들도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왜 다르겠어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커트란이 있고 거기 수준이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다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졸업할 때는 석차 순위 매겨집니다. 그죠? 졸업생들 중에.
이 여외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우등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등생들은 재미가 없어서 도중에 하차하는 겁니다. 이치가 그랬습니다. 그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입니다.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왜 추상적이에요? 살아갈 만하니까. 이거 배우지 않아요. 너무 진짜 귀신이나 까놓은 손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 떨어지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불교를 신앙해 올 때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날 바꿔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잘 되게 해주세요, 늘 빌었잖아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못하려 하겠어. 돈만 주고 기도만 올리면 되는데. 그리고 힘들 때 와가지고 따랑따랑 108비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데. 그리고 신앙을 하는데 무슨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머리에. 그 때문에 이 불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처음엔 힘든데 이게 맛을 들리면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맞네.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남 덕분이네. 이제 남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남편 덕분이고, 침대 덕분이고, 음식 덕분이고. 천부 보세요, 남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남편이야.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남편 능력도 없는데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요. 근데 보세요. 남편이 일을 하게 안 해주면 일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몸이 또 건강하지 않으면 하겠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 단락에 보세요.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습니다. 밑서 네 번째 그랬죠? 이게 중요한 삼매입니다. 삼매는 선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결국은 정신 집중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무아가 돼야지만이 이 현일수색시 삼매, 아니 모든 삼매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승에도 백천삼매 돈 훈수라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뭐야?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남을 위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욕심 버리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요. 남을 위해 살면은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 위해 살잖아요. 남편 위해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 덕분에는 뭐예요? 내가 성장되고 내가 청정해지고 내가 혜택을 받잖아요. 그게 덕분입니다. 7번 단락 보세요. 거기도 이런 정면도 부처님이 지금 계신다잖아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그 중생들의 말을 다 하는 자랑이 얻었다잖아요. 중생들의 말 뜻을 안다는 거예요. 말을 아는 게 아니라 말 뜻. 그 네 가지 의지할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 속에 있는 뜻. 불평불만 해도 제가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난 이뻐해달라는 뜻이구나. 이게 말을 잘 안 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에 걸리죠? 잘 또 이렇게 축여주면 또 놀아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조금 뭐라 하면은 그냥 승질나가지고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중생들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단락. 이제 부처님 처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9번 단락은 보세요. 쭉 돼 있죠? 그리고 여러 천개의 탑을 절하고 돼 있죠? 그 천개의 탑을 절하는 거는 계속 뭐예요? 보살행 하나. 결국 중생을 나와 똑같은 경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대승불교는요, 중생을 부지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불교에 입문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부척을 받들어 행하다 돼 있죠? 이제는 뭐겠어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가지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산다는 그런 것이 부척이잖아요. 11번 단락 보세요.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발을 72,000 동안 태워서 공양하여 성물을 구하는 쭉 돼 있죠. 결국은 늘 뭐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라고 그러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고 하시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라 하고, 또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될까? 자동차는 뭐 사야 될까? 우리 점심 뭘 먹어야 될까? 우리
아내가 조금 기침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이런 야간고사리란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남을 위해서인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정해졌잖아요. 근데 무의미하거든. 그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화장실 가 밥 먹고 정말 일하는 게 기적이구나, 신통력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돈 벌어와서 주지, 아내가 밥 해주지.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12번 달라고 보시면 이제 두 팔을 태우니까 불구자가 됐잖아요. 두 팔이 없어졌죠. 근데 법신불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뭡니까? 원상태로 복귀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인데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반드시 내가 뿌린 거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에 의해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죠. 법구경에도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런 전생에 뿌린 씨의 결과물이고 그게 다 소멸되면은 전생에 뿌린 좋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전생에 뿌린 것이 열매가 열렸구나. 지금 좋아도 전생에 내가 잘 뿌린 것이 열매가 열렸구나. 근데 또 내가 잘 모르지만 안 좋은 걸 뿌릴 수도 있지 않겠나.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았을 때도 조금 대비해 놓고 나빴을 때도 어떻습니까? 나쁜 거를 내가 받은 거는 야간고살이 된다면 이 나쁜 거, 힘든 거를 내가 겪게 해주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픈 중생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부처님 주시는 거예요. 맞죠? 자기가 힘든 거 겪으면 힘든 거 겪고 있는 사람 마음 알아주잖아요. 같이 울어주잖아요. 텔레비전에 좀 이상한 거 나오면 같이 울잖아. 네, 공감대 형성되니까. 그리고 감동적인 거 보면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신뢰입니다. 근데 그건 드라마죠. 그렇지만 또 다큐멘터리라든가 실화라든가 재구성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그 옛날 그 보살은 오늘 야간보살이죠. 그 야간보살 전생은 뭐겠죠? 일체중생 희경보살입니다. 그게 이제 성장해서 야간보살이 된 거예요. 약의 왕입니다. 왕자는 왕성하다는 뜻이거든요. 중생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보살. 딱 나왔죠? 그 다음에 14번 단락 보세요. 이제는 단락이 바뀌어집니다. 법화경 공덕을 찬탄합니다. 10가지 칭찬하는 거예요. 10가지 비유를 통해서. 14번 단락 읽어보시면 맨 밑에 법화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라 했죠. 왜? 법화경은 우주의 진리거든요. 근데 다른 경전의 내용들은 우주의 일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 여여선의 건물이 있죠. 여여선의 건물이 법화경이고 1층, 2층, 3층, 4층이 이거는 아함경이고 이거는 반야경이고 그리고 창문은 논어고 이거는 인문학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체 구성된 게 법화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화경 안에 건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어서 법화경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어쩔 때는 공이 나오고 어쩔 때는 색이 나오고 어쩔 때는 실상이 나오고 어쩔 때는 법신불이 나오고 어쩔 때는 색신불이 나오고 어쩔 때는 잘하라 하고 어쩔 때는 잘하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대충 하라더니 지금은 열심히 하라 하고 이게 뭐야?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자기가 그 맥락을 중요한 거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편에도 나오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괴로워할까 어떻게 괴로워하면 내가 즐길 수 있을까 괴로움이 아니 될까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이 세상은요, 엄청납니다. 슬프고 괴롭고 정말 화가 나는 경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법학을 공부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아, 감사하다. 저런 사람들 덕분에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저 사람을 구제하는 지금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야간보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고민이 아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주는 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야간보살이에요. 어떤 사람이 눈이 왔을 때 눈길에 운전을 했어요. 근데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옆에 동성하고 있던 사람이 다쳤어요. 자기는 안 다쳤는데. 그래가지고 그 옆에 사람 다친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길가에 놓고 다시 또 구하는 사람을 이제 꺼내려 가다가 뒷차가 또 그걸 박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올해도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못 쓰게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 신도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불교 기도를 얼마나 공덕을 얼마나 쌓았는데 연설에 보시를 얼마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아니고, 부처님이 정말 다리 하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주셨지만, 다치게 해줬지만 얼마나 고마운가. 이 다리 하나 빼놓고 다 멀쩡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리가 아픈 게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죠. 근데 항상 뭐예요? 밝게, 병실에도 밝게, 괜찮아요. 아플 때가 된 거죠. 그렇지만 다른 건 멀쩡한데요. 좀 불편하게 살면 되죠. 그리고 다행히 또 이걸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야간보살입니다. 하겠어요? 아이고, 내 다리 하죠. 근데 사람은 그래요. 타고날 때부터 핸디캡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도 핸디캡이 올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세상에 육체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내 자신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걸 통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오른쪽 다리에 감사를 못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파 보니까 야, 감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병실에도 뭐 5인실에 있는데 항상 저 사람은 비관적으로 치부해 있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알았습니다. 근데 역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다행히 이 사람이 낫았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약간 쩔뚝거리지만 그래도 뭐예요? 정말 이게 마음의 병이다. 육체의 병이 결국 마음의 병에서 나오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내가 안 다치고 병신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이것이 인연이구나. 이걸 통해서 나한테 부처님이 뭘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면 되거든요. 저도 무릎이 계속 한 5개월 동안 아파가지고 쩔쩔거리잖아요. 처음에 나도 아프니까 왜 아픈 거야. 의사는 이렇게 실력도 없이 안 낫게 해주는 거야. 빨리 낫게 해준다니 또 안 낫고 또 안 낫고. 쩔쩔거리지 약간. 좀 많이 나았는데. 근데 어느 날 순간 나도 그랬어. 이 나쁜 놈이다. 맨날 공부 헛됐다.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입장이 되니까 내가 당하니까 불평불만 나오지 않냐. 그래. 그래, 불편하게 살자. 내가 뭐 100m 달리기 나갈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불편할 뿐인데. 그때 그 불편한 거 통해가지고 내가 육체에 대한 감사가 알았잖아. 살아있다는 느낌, 실감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 몸에 대해 감사가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모든 음식, 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대에 맞는, 어떨 때는 엄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어떨 때는 탁 때려버리고. 그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야간보살이라는 거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불교는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에게 좋은 거, 또 희생, 상대를 즐겁게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그것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6번 잘 보세요.
전경, 그러니까 전경은 전체 경전이죠. 법화경 전체를 드는 공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법화경 전체의 경전을 읽은, 그리고 자기 걸 만든 그것이 물질적으로 보시한 것보다 더 낫다 그거죠. 그 다음에 27번 달라보세요. 야간보살 본사품을 드는 공덕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야간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하고 거지없는 공덕을 얻으라. 만약 여인이 야간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들이면 이번에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후 얘는 다시는 받지 아니하라.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남녀는 똑같이 공예해요. 똑같이 존귀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에는 남자는 위고 여자는 아래고 차별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니다. 결국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차별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세요. 만약 연애가 일반한 뒤 후 100년 가운데 어떤 여인이 경전을 듣고 말 안 들을 시험하며 여기서 명을 바치고는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보배해준 보살님들에게 둘러싸인 곳에 가서 연꽃세계에 있는 보좌에 태어나게 된다 했어요. 여기 보세요. 관무량수경의 내용이 나오죠. 그 법화경 안에 관무량수경, 정토삼보경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진짜 경전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화엄경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일대의 시교,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진리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라 하면은 이름이지만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그 본체를 보죠. 그리고 뭐 여기는 음식점이다 하면은 음식점이라는 이름을 듣고 여기는 뭐 팔고 주인이 어떻고 뭐 어떻다 하는 거 다 아시죠? 그 이름이 결국은 뭐예요? 그 진리의 이름입니다. 본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탐욕의 괴로움도 없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괴로움도 없고 교만과 절대의 괴로움도 없다는 거는 욕심하고는 다릅니다. 욕심은 있어야 돼요. 네, 욕심이 있어야 성장하고 남을 이익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죠? 근데 이건 탐욕이에요. 지나친 겁니다. 자기 입장입니다. 왜 없냐? 항상 어떤 것도 다 자기가 받아들이니까. 감사로. 그러니까 뭐예요? 승질 낼 것도 없죠? 뭐 불평불만할 것도 없죠? 어떤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약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달잖아요. 쓰잖아요. 아니 뭡니까? 몸에 좋은 약이 쓰잖아요. 귀에 거스르는 말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건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인물 중에 힘든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이 공덕에서 나오거든요. 이거요. 근데 28번 단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불이 등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등이 빠지지 못하게 있어. 보셨어요? 이거는 관세음보살 보험에 또 나오니까 이거는 불이 우리를 갖다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불이라는 거 뭡니까? 나를 성나게 해도 화내지 않고 날 물은 유혹이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관세음보살 보험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삼남자에 보셨습니까? 백천의 부처님들이 신통힘으로 그들을 수환하니 쭉 돼 있죠. 그다음에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여러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내지 보살을 제외할 성경으로 이는 그대와 같으려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든 부처님이 인정하는 거, 칭찬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야?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활상에서 정말 상대를 걱정해주고 상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그 불교의 인도를 할까. 이 때문에 뭐예요? 절에 한 사람씩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제해야지만이 이 법화경을 압니다. 내가 인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잘. 그리고 상대를 갖다가 아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인연 없는 중생에 있어서 내가 부모가 되고 그 자식을 생각하는 거죠. 친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그 다음 쭉 넘겨보십시오. 그 집에서
읽어보셔도 이거 쉬운 문장이니까 공덕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31번 달라.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사라질 때 84,000 보살들이 모든 중생의 말을 잘하는 일을 얻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보세요. 대승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괴로움을 참아라. 그게 아니고 결국 뭐겠습니까? 중생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으로 남에게 베풀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다 아는 다란이 결국 뭐예요?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것이 이 다란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보리가 나오죠? 수왕보살을 찬찬했잖아요. 왜? 수왕보살도 역시 뭐예요? 야광보살에 대해서 묻고 야광보살 경지와 같은 그런 대보살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보리가 여기서는 뭐겠어요? 찬탄한 겁니다. 이 다보리는 진리의 당체라고 했죠? 진리의 자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리가 인정한 겁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자리이타예요.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렇고. 근데 그게 전제가 이타행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일부러 할 필요 없이 일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여행 가는 것도 남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여행 가보세요. 여행사 돈 벌게 해주죠. 그죠? 내가 100만원 내보내 있어. 그 100만원에 얽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텔비 주죠? 음식값 주죠? 그죠?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나 남을 위해서 여행 간다 생각. 근데 그게 교만해지면 안 되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오냐면,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뭡니까? 나도 그걸 아니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불교는, 대승불교는 이런 사상입니다. 소승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소승불교는 양 뭐야? 참아라, 청장해 살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남을 미워도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 거는 결국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좋지만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생이거든요. 근데 남을 미워해요. 공자의 논어 2인편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 완전한 최고의 인격자만이 사람을 미워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했어요. 진짜 부처님, 보살야만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생들은 뭐예요? 처사술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이에요. 대충 이제 시작이 이해가 되죠. 결국 남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이 신뢰입니다. 이게妙보살품도 마찬가지예요. 이妙보살은 말해 보면 미묘한 소리죠. 그죠? 결국 말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잘해요? 앞에 야광보살의 말을 잘 아는 다란이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마음의 지금 상태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유명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말 잘한다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진실. 정말 상대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말 꾸며서 미사일고 써 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실이 없으면. 자, 첫 번째 부처님의 강명을 놓습니다. 좀 빨리 하죠? 괜찮습니까? 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상은 아주 큰 상호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대한 사람의 상호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육계는 아시죠? 여기 부처님 딱 올라온 거, 정수리 여기요. 육계거든요. 강명을 놓고 또 미간백고상에서 강명을 놓아. 이건 우주의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동방으로 108만억 날탕하사와 같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다는 거죠. 근데 동방으로 108만억 날탕하사의
같은 부처님이 비쳤다는 것은 이거는 허공에 있는 이상세계입니다. 사실 총두품까지는 이상세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야간보살, 본설분보살은 이 중생세계, 영치산에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현실세계. 근데 여기는 묘원보살은 이상세계에 있는 보살이에요. 이상세계와 현실세계, 사바세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동방으로 하는 것은 미래, 시작과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광장엄입니다. 연호죠. 정광이라는 것은 청정하고 빛나는 그로서 장엄한다는 것이고,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신 이름이 정화수왕지열의 응공정변지명해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세존이었죠.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면서 법을 설하시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상의 강명이 그 국토에 둘을 비쳤습니다. 결국은 부처가 되면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꽃이 물들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또 성수의 왕이 이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신통력을 발휘한 또 열애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계가 내 여기 삼매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정신 집중, 자아를 없애는 무아의 수행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 저는 권하고 싶은 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러니까 많이 한번 이렇게 내려놓아 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됩니다. 그럼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돼요. 습관이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참선을 해서 명상을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이론을 갖다가 내가 확실히 내 걸로 만들 때도 이게 가능합니다. 삼매는 이것과 하나 되는 거야.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참선을 통해서 자기 그 본래의 자기하고 현실의 자기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관계까지 하나가 되는 게 삼매입니다. 선정에 더 뛰어난 게 삼매거든요. 결국은 뭐야? 모든 게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결국은 나는 전체 속의 부분이고 내 부분이 전체에 또 융합된다. 그게 되면 이게 삼매가 되는 겁니다. 삼매는 아주 정신 집중, 선정의 경지가 깊어지는 것이 삼매라는 거죠. 넘겨보세요. 묘원보살 얘기하고 있죠? 묘원보살이 얻은 삼매가 있는데 이때 정광상엄 세계의 한 보살의 이름이 묘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덕의 근본이라는 것은 결국 나물 위에 사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실천하는 겁니다. 항상 나물 위에 사는 거고, 한량없는 백천만한 부처님 공양하고 친근하면서 매우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였습니다. 여기서 16가지 삼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중심은 법화삼매예요.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설명하면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게 완전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삼매가 있다는 것은 법화삼매가 중심이라는 거. 두 번째 있죠. 묘당상 삼매는 법화삼매에 대해서 깃발을 내세우는 거예요. 간판을 내보는 겁니다. 묘당상 삼매입니다. 그럼 이해되시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법화삼매에 부속되는 겁니다. 법화삼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모든 큰 삼매를 다 가봤죠? 근데 천성에도 보세요. 백천삼매 돈 훈수라고 되어 있죠. 100,000가지 삼매가 한꺼번에 온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겠어요? 나물 위에 살면. 천승형 나물 위에 사는 거거든요. 천승형 독서하면 좋아요. 사실 금강경보다 천승이 한 단계 높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 높다 하지. 모르는 소리예요. 금강경 공입니다. 근데 천승형은 세계예요. 중도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보살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일관되어 있어요. 금강경 공입니다. 모든 게 그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알기에는 상당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식한 보살들이 아이고 금강경 읽으면 집이 비니까 가난해진다는데 금강경 안 읽을래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 스님한테요. 그 스님이나 그 보살이나 똑같이 무식하기는. 또 반야심에게 불생불멸 불구부사하니까 난 태어나지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은 죽은 겁니다. 또 놀고 있네. 또 무식하게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무식할 때.
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호, 급 있어. 배트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거기 그 법주사 가니까 음이라고 있거든요. 아는 내뱉죠. 그죠? 숨이 나와야죠. 또 들어가야죠. 이게 진리라는 거야. 이게 생멸이야. 근데 뭐예요? 생멸 이것이 내가 감사하고 이걸 느끼면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것도 생멸이죠. 그죠? 생기니까 변화에 생기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애받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걸 왜 주시나? 양보살이 이걸 주시는구나. 내가 양보살 되라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중생의 마음을 알고 이걸 통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알고 중생에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업을 짓고 기도비 물러달라 해야 되겠어. 신의 기도발이 안 받아. 잘 옮길까. 이게 무식한 소리 해야 됩니다. 정말 불교 무식해요. 그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워요? 아니 불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천 못하니까 어렵지. 왜냐하면 가짜의 자기를 남주라고 믿고 있는 그게 어려워요. 진짜 내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 불교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진리예요. 그죠? 내가 딱 경지에 올라갈 때 재미없습니다. 경지도 가지 않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향해서 우리가 계속 진화해 갈 때 그게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는 재미없어요. 극락은. 극락을 내가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뭐예요? 이상세계거든요. 이거 얘기해요. 묘원보살. 그러니까 묘원보살이 이상세계에서 사바세계, 현실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더 나보다 뛰어나다. 나는 이상세계에 있어서 몸이 이만하고 신발 너무나 위대한 그 상호를 지르고 있는데 당신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게 이상세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보죠. 묘원보살이 사바세계 가기를 원하죠? 그죠? 예. 그건 넘겨갈게요. 쭉 해서 이제 정화수양지 부처님께 부탁을 하죠. 가겠습니다. 네, 이상세계에서 사바세계 가가지고 내가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 정화수양지불이 주의를 줍니다. 묘원보살에게. 그죠? 네. 그대는 저 국토를 업신여기서 하야라는 생각을 내지 말라. 선남자에도 사바세계는 높고 낮고 해서 평천하지 못하니라. 흑산과 돌산과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하니라. 부처님 몸은 작고 보살들의 형상도 작은데 그대의 몸은 42,000주순. 결국 42,000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은 680만 kg나 되니라. 그대의 몸은 매우 단정하여 100,000가지의 복독에 광명이 나게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하더라도 국토를 없이 여기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님과 국토에 대하여 하라는 생각을 내지 말라. 묘원보살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입니다. 열애의 신통으로 유의하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향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살이기 때문에 열애는 부처님이잖아요. 그 부처님 우주의 진리 그 자체로 인해서 보살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회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애의 신통으로 유의한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유의라는 거는 중생구제입니다. 그래서 논리자죠? 그죠? 희롱할 희자죠? 즐길 희자. 유의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유행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자면 이 묘원보살이 사바세계에 유학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미국에 뭘 배우러. 근데 미국에서 왜 우리 한국에 못 사는 나라가 없겠어요? 한국의 관습, 한국의 문화를 배우러 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묘원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화수양불 열애가 뭡니까? 주의주잖아요. 업신여기지만 교만하지 말는데 잘났다고. 그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묘원보살의 수행력이 나오죠.
이 매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동요하지 않은 채 삼매에 들었습니다. 삼매의 힘으로 기사울산의 설법하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84,000여 되는 보배 연꽃을 변화해 만들었습니다. 이 연꽃이 나오는 데가 종지용출품 한 번 나왔죠? 여기 2번 나옵니다. 근데 종지용출품은 생연화예요. 진짜 연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네? 인공연화입니다. 만든 연화. 보배로. 나와있죠?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잎이 되고 금강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견수가 보면은 요즘 말하면 루비 같은 겁니다. 빨간색의 꽃이에요. 그럼 결국 인공연꽃이죠? 왜 인공연꽃이겠습니까? 중생을 구제하려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내서 아름답게 회양을 해야 되겠죠? 중생 구제하려면 그 행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보배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단락 보세요. 이때 문수살의 법왕자가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시여, 이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삼매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게 삼매에서 다 이루어져요. 대승불교도 대승경전도 삼매에서 만들어진 거고. 문수살의 법왕자가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시여, 무슨 인연의 상서죠? 그 스크린에 나오는 거예요. 영상 처리가 되는 겁니다. SF 영화처럼. 수많은 천반성의 연꽃이 나타났는데 연무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이 되고 견수가 보배로 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배가 이루어지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파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멀리 있어도 내가 보고 싶다 하면 딱 전화가 오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까요? 뭐 이건 하열한 비유지만. 7번 달라. 이때 석가모니께서 문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묘음보살 마살이 정화수왕 지불의 국토에서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봉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는 것이며 또 법화경에 봉양하고 드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세계에 있는 사람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바세계에 와서 사바세계 고마움, 이상을 실현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들 돈 많고 지위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상세계에 어떻게 보면 걱정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중생을 구제하는 그게 바로 이상세계 실현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달라. 문수살이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시어 보살이 어떠한 성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무슨 삼매를 행하십니까? 저희들에게 삼매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또한 부지런히 닦으려 합니다. 이 삼매를 수행하고야 이 보살의 몸매 크고 작음, 몸매 크고 작음은 크다는 것은 결국 위대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고 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행동이겠죠. 그리고 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의 모습. 결국은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덕이 갖춰지는가. 그는 결국 뭐겠어요?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결국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주의 진리를 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라건대 스님께서 신통의 힘으로 그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를 보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에게서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모습을 나타내게 하라. 결국 뭐예요? 다보열은 진리죠. 진리가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죠. 진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있죠. 우리가 전파도이잖아요. 전파도 흐르고 있는데 전파를 내가 나의 어떤 그 신호기로 수신기로 받으면 전파가 수신돼서 소리가 나오든지 영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안테나를 열어야지만이 진리가 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진리 자체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수행자가 보살입니다. 스님 아니에요. 스님은 반쪽알입니다.
그 다음에 다버리께서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의 오너라 문살의 법왕자 그대의 몸을 보고자 하느니라. 명보살이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상의 모습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때 명보살이 국토에서 없어져서 84,000 보살과 함께 떠나서 오는데 지나가는 국토들마다 6가지로 진동, 6종 진동이죠. 또 7보로 된 연꽃을 비늘려 100,000가지 하늘 음악이 연주하는 이가 없는데도 저절로 올렸다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가 감화되잖아요. 주의가 뭐 감동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바티칸의 교황이 오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맨날 저기 싸우기나 하고 조작이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회담하잖아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상적으로 잘 돼서 남북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비핵화하면 됐겠지만 그거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현되고 안 되고는 몰라요. 근데 그거 자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저는 그게 바로 이 명보살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내가 뭘 추구할 때, 그래 결국은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 인간 다 그러잖아요. 그 비행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영상으로 뭘 보고 싶다.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서로 전기로 통하고 싶다 해서 전화기 나왔잖아. 그죠? 지금은 핸드폰 나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죠?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세계는 있는데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그 욕심이 그 과정이 그 실천하는 그 행동이 결국 이상세계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켜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멋지게.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거 노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근데 그것이 다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가 막힌 생각이죠. 나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는 것도 물론 자기 즐기는 거지. 근데 자기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냐고. 그죠? 맞잖아. 술을 먹는 것도 그래요. 술집을 살려주잖아. 담배 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택시 타는 것도. 이거는 신통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인위적으로 잘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손해보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잘 보세요.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크고 푸른 연꽃과 같으며 가령 100,000만 개의 달을 놓더라도 얼굴에 단장하기는 이보다 더 낫습니다. 대단하죠? 아름답게 형용했죠.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백천공덕으로 장엄하였고 위도 훌륭하고 강명이 찬란하여 여러가지 모습을 부정한 것이 마치 나라얀 금각. 나라얀 금각은 나라얀 천입니다. 천상의 역사, 장군이에요. 이게 결국 보세요.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분이 그렇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 사람 눈이 매섭다. 눈이 참 정말 깨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분들은 아름답거든요. 왠지 포근하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 다음에 7보로 된 배에 들어가 허공을 올라가서 7달아를 떠서 보살대소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왔습니다. 사바세계 기사일선에 이르러서는 7보로 된 배에서 내려와 값이 100,000만금이나 나가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머리를 숙여 바로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상세계에 있는 미원보살이 사바세계, 욕심세계, 현실세계에 있는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왜 이렇게 존경의 뜻을 표하겠습니까? 이상세계보다 현실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세계는 현실세계를 떠나서 있지 않아요. 현실세계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로, 조금 더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자기가 잘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욕심이지만 자기가 잘 살면서 보세요. 방법은 안 좋지만 결국 다 남을 다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이 나오니까 문제지. 무주상 무시가 안 되고 티를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공부를 해서 뭔가 딱 와 닿았을 때 이제는 베푸는 거죠. 그리고 상을 내지 않죠. 묘보살의 안부를 전합니다. 세존시여 정화성지 부처님이 세존께 문안하시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귀가하시기는 어려움이 없으시고 알라에 향하십니까? 사대가 조화롭고 화평하십니까? 세상의 일은 견디실만 합니까? 중생들도 제도하기 쉬우십니까? 참여에 받고 성리에 많고 어리석고 질타하고 간탐하고 교만에 많은 이는 없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물을 공경치 않고 삿된 소견과 악한 마음을 가지는 없습니까? 5가지 정욕을 잘 관리하여 거두어드립니까? 세존시여 중생들의 마음과 원수를 잘 못 봤습니까? 오래전에 열반하신 자거를 수불타반에 계시면서 오셔서 법을 쓰십니까? 결국은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이상세계에는 이런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세계는 이런 걱정이 많은데 당신 너무 위대하다 그거죠. 그리고 다벌레가 오십니까? 한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해서 그 진리의 체현,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다벌레가 와서 듣습니까?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징적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걸 추구할 때, 추구하는 것과 하나가 될 때 그 법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계산이면 계산.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일과 하나가 되잖아. 전문가가 되잖아. 그게 바로 법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의 법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베테랑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면 공무원, 아니면 회사원에서 어떤 분야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될 때. 이런 표현입니다. 야, 쟤는 베테랑이야. 쟤는 그에 대해서 통달했어.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다벌레는 결국 보살행이죠. 그죠? 전부 다 내용이 다 보살행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14번 달라. 또 다벌레께 문안하시기를 편안하고 시끄러움 없으십니까? 잘 참고 견디시면 오래 머무십니까? 하셨습니다. 진리는 참아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움직임이 없는데 내가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생법인이 그렇거든요. 맞죠? 내가 상대에게 해주려면 얼마나 화내는 것도 참아야 되고, 정말 상대가 알게까지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되고, 또 설명해주고, 또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 다 진리죠. 이런 표현입니다. 쉬워지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부처님의 몸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전하여금 친견해 주십시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묘음보살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보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여라.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봉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사의 등을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결국은 사바세계에도 법화경이 실현된다는 것.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석가모니 세존에 의해서. 그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님께 공양한다는, 감사하죠.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법화경을 듣고, 법화경은 정말 몇 번 면화경이잖아요. 법화경은 중생세계에서만 행해지거든. 문사리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지혜의 보살. 그건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건 힘드네요. 요즘 갱년기인가? 아이고, 잠을 못 자고 죽겠어요. 오늘 뻘겋죠. 열이 나가지고. 이분만 쉴게요. 너무 힘드네. 읽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대충 읽으세요. 대충.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하나치면 안 돼요. 내용이 이해되면 힘든 일 겪잖아요. 딱 옵니다. 그때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 거, 자기가 보살이 된다는 거 느껴요. 그때 진짜 오늘 진실한 신앙이 되는 안 했을 때는 이 하나치면 안 돼요. 일도 그러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 그죠? 근데 하다 보면 되잖아. 반복이 신이야. 반복의 수행. 이 수행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쌤처럼 이렇게 깊은 수행, 힘든 수행이 아니라 정신의 수행이죠. 그죠? 내가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하는가.
옛날에는 막 승질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야 감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힘든 걸 주시는 거는 이런 경험을 해서 힘든 사람을 구제해주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 주시는 걸 하면은 마음 편하거든요. 그게 신통력이에요. 정신세계예요. 그게 바로 야간보살입니다. 명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거죠. 사실 보면 이 명보살품은 설화예요, 설화. 금강 정토도 설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실제로 있지 않거든요. 근데 설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표현 속에.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정말 이상세계라는 얘기죠. 일체유신조. 그렇죠. 근데 일체주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상 보살행을 하기 위한 전제다. 이게 겪어야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알 수 있고 남을 위해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말 잘 알아들은 다른 일을 얻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그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내가 그때 신입사원에서 힘들었을 때 알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너 힘들겠다. 그리고 걔가 울고 힘들어하면 옵니까? 이리 와, 차 한잔 먹자. 아이고 오늘 노래방 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그래 나도 그랬어. 다심도 그걸 갖다 그죠? 알기까지. 맞죠? 이게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 때문에 경전을 공부할 때는 현실 세계와 연결해서 접목시키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맞아. 네,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정도가 깊어지죠. 이렇게 깊이가 그렇잖아. 1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깊어지잖아. 자기 경지가 높아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명보살의 선근과 공도 좀 해나갈게요. 그러지만이 다음 주 4번 남았죠? 그렇죠? 4번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려운 게 관세음보살도 길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때문에 이게 2번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고 또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한 2주에 걸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6품은 총무품이 아니 다란이품이라 그냥 대충 보고 27품 묘장원방 본사품도 그 전생의 얘기거든요. 근데 왕과 아들 얘기 때문에 이것도 재밌어요. 근데 그럼 한 번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 공부편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공부만 2주에 걸쳐서 하면은 한 번 4번 정도는 다 되지 않을까 서둘러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보살님도 이제 너무 오래 하셨고 저야 뭐 길게 하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이고 근데 그냥 하세요. 그죠? 입이 학원에 입이 2개 있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이 2개 있었으면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으면 아이고 난리 나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말하고 먹는 것도 내가 남을 위해서 먹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절하거든. 사실은 먹는 거 잘 먹는 사람은 나도 요즘 살쪘잖아요. 하나만 많이 먹거든요. 이 먹는 걸 씹어버리거든 이렇게. 이 먹는 거 먹으면서 씹는 맛이 얼마나 통쾌한데 슬슬 발산됩니다. 그래서 살찌는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체질상 태음인이 그렇지만 근데 먹는 게 많아 양이. 하루에 정량이 2400칼로리잖아요. 800칼로리가 한 끼인데 800칼로리면 밥 한 공기예요. 조금 반찬하고 통닭 하나 먹으면 몇 칼로리겠습니까? 1500칼로리 넘겠죠. 통닭 하나 잡으면 큰일 나고 또 콜라까지 맥주까지 먹어봐 돌아버려. 한 끼에 2500칼로리 다 먹어버려요. 그럼 그냥 퍼지는 거죠. 나도 퍼졌잖아 지금. 살쪄가지고 난리야 지금. 그거는 역사 아니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체질이고 그거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살찌고 안 찌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죠. 보세요. 그때 인원갑으로 지금 성화수왕제 부처님 국회에 나왔으면 신통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전생에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보살님도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란 하늘 별따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법화경 여회선언에 정수했을 때 120명이 왔거든요. 6개월 되니까 반으로 줄어요. 내가 2년 2개월 했습니다. 하다가 너무 좋다 해서 그거 좀 하가지고 2년 2개월 했어, 법화경. 근데 마지막은 25명 남았어. 무사님은 대단한 겁니다. 법화경을 알아야 돼. 그래야 불교를 알아. 네. 쭉 그 다음에 눈을 읽어보세요. 결국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는 거죠. 나의 전생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의 나를 봐라.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가, 나의 지금의 나를 봐라. 그래서 현재를 중요하라고. 과거는 지난 거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오직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현재를 갖다 긍정하는 거예요. 미래는 결국 뭐예요? 이상세계죠. 근데 지금 내가 이상세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자체 욕심, 나를 성장하고 상대를 좋게 하는 그것이 이상세계라는 거예요. 긍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묘원보살의 신천당입니다. 근데 묘원보살이 쭉 보세요. 34가지 힘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34가지 써놓으세요. 그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정리하면 다음 품의 관세음보살품은 33가지 몸이에요. 그래서 33관음 성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능엄경에는 관세음보살의 신통이 32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는 34가지죠. 그래서 결국 묘원보살이 누굽니까? 나, 너, 우리 죽이고 싶은 남편,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자식, 또 나에게 잘해준 전부 다 묘원보살이라는 얘기야. 근데 결국 추격하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동남 동녀라 6가지. 현실적으로 비구 비구니는 뭡니까? 출가스인 남자, 출가스인 여자, 우바세 우바에는 뭡니까? 여자 남자, 청신자 청신녀라. 동남 동녀는 애들, 여자 남자. 딱 맞죠? 근데 결국 뭐예요?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묘원보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묘원보살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관세음보살 봉은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들어서 다 관세음보살, 다 묘원보살을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3번 계속 이어지잖아. 그 생각하시면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단락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문장이 없으니까 18번 단락을 보시면 보세요. 쭉 돼 있죠. 상대방에 따라서 몸을 나타내는 데 있죠. 현일체 색신 삼매죠. 근데 거기에 보세요. 꼭 열반으로서 제도할 얘기는 열반을 나타낸다 했어요. 열반은 죽음이죠. 그죠? 여기서 와 다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죽으면 이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죽음으로써 보살을 하는구나.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도 마찬가지야.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잖아. 영가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오직 향만 먹어, 향. 저거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다 먹어. 마지막은 뭐예요? 베풀고 가는 거예요. 49절 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은 뭡니까? 총정리라. 업을 갖다가 다 베풀고 가는 거예요. 회양하고 가는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잘 살다 갑니다. 본인이 못하니까 자식이 해야지. 자손이. 그래서 돌아가서 안 하거든.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하길 권해. 그 마지막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보시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죽었구나. 사망률 100%입니다. 누구나 다 죽어. 나 좀 있으면 죽으니까 할 거 하고 다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남을 좀 베풀고 가야 되겠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삼매에 대한 문장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시면 19번 단락에 259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죠? 그죠? 이게 되시겠죠? 현일체 색신 삼매입니다. 삼매인데 현일체 색신 삼매. 일체의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 앞에 나타난 저 사람이 결국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묘원보살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기 미운 모습으로, 나를 손해보는 모습으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나를 알아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총무님 특히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거라. 이게 혈제 섹스 참여라. 저 모습이 결국 뭐예요? 내 모습이라 보면은 나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수준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보는 거라. 나도 한때는 그랬다. 이거 사, 썩을 거 사. 그렇게 나한테 날 알아달라고 그러니 알았다. 해줄게. 이게 바로 현재석시 삼매예요. 이게 희경보살이 되는 거야. 야간보살이 되고 묘보살이 되는 거야. 아니 그 사람 묘보살이지. 왜?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아이고 저 뻔하지 마 하잖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이 현재석시 삼매예요. 자식이, 남편이 그 자식한테 절하고 묘무살처럼 남편에 절하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절에 와서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보니까 당신이 나를 성장시켜줬군요. 이놈아, 네 아들놈이 꼭 죽이고 싶은데 지하고 닮아가지고 네 덕분에 내가 절에 가서 공부했다. 알고 보니까 네가 나를 성장시켜줬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공부했겠니. 그냥 짐승처럼 살다 갔겠지. 뭐 먹는 거나 밝히고 돈에 욕심해서 돈의 노예가 되다가. 그 인간입니까? 아니잖아. 인간의 인격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틀이 갖춰져야 관계. 그 다음에 묘보살품을 설하고 삼매를 얻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 품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보살님도 현일체 섹스 삼매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제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상대방의 내 모습. 이게 인연입니다. 이선의 인연이에요. 불교는 연기입니다. 인연 생기. 연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나오잖아. 내가 지금 괜찮아요. 근데 총무님이 나한테 아이고 썩을놈 빨리빨리 끝내.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에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나오잖아. 근데 결국 그게 인연이라. 그죠? 내 모습에 자기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스님이 절을 가라고 욕을 하고 있겠네.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총무님은 아주 대근기라.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부를 잘 하실 것 같아서 한 거지. 만약에 오해한다 생각하면 내가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해되시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다 내 모습이라.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나오니까. 근데 그 본래의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객관성이 걸리잖아요. 그죠? 객관성이 보고 아 좋다 싫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 잣대는 어디 있어? 내 잣대지.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명보살이 본토로 들어갑니다. 이상세계로 가죠? 네. 쭉 나오면 보세요. 이상세계에서 와서 원래 사바세계에서 배우고 가죠? 그죠? 결국 이상세계는 현재세계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세계를 그릴 필요 없어요. 아니 이상세계를 꿈, 드림으로 설정하고 결국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욕심을 많이 내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욕심을 많이 내야 돼.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실현이 되는 것이 이상이죠. 근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이 뭡니까? 이상이죠. 이런 얘기잖아. 또 결국 뭡니까? 다 현일체 섹스 삼매를 얻었잖아. 다 얻어주고 갔잖아요. 돌아가잖아. 결국 원래 진리로 돌아가죠. 법으로. 법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법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법을 잡아서 써야지. 이게 이제 여기까지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관세음보살 보험품 들면은 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관세음보살 보험품의 내용이 지금하고 똑같아. 맥락은. 근데 조금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 와 관세음보살 하면 돈이 들어오고 남편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 그래야지만 이 법학의 맥락이 딱 이루어지죠. 자, 질문 있습니까? 빨리 했는데 그래도 빨리 했는데 오늘 강의가 상당히 소. 그렇죠? 내가 지금 얘기했었습니다. 단 요즘 늘은 게 좀 천천히 하려고 마음만 총각이라 급하잖아요. 조금 여유롭게 읽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네. 마음 급하니까. 총각이라 그래요. 오늘 강의가 진짜 많이 낮았죠? 아니 강의가 진짜 오늘 좋았다고.
내용이 그래서 좋아요, 법화경.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경전 보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하는 게 매일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좋아. 화장실 가서 변비할 때 갖고 와서 읽으세요. 그죠? 근데 고이 모셔라 이렇게. 죽은 겁니다. 살리려면 뭡니까? 언제 어디서는 갖고 다니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핀대가 자기 인연이야 그날에. 근데 이거 공부하게 되면 이제 딱 이렇게 정독이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듯이 하시면 돼요. 세수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읽으세요. 왜? 이 법은 죽어 있어요. 이걸 살리는 건 누가 살려요? 내가 살리죠. 그 법과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결국 삼매예요. 어렵지 않겠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